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찬양과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딘가에 세상의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한 부자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많은 돈을 준비하여 반드시 성공을 사오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봤지만 성공을 파는 가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낯선 도시에 도착했을 때 세상에 성공을 파는 가게라고 써있는 곳을 보았고 가게에 들어가자 종업원이 말합니다.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사소한 성공, 작은 성공, 큰 성공, 모든 종류의 성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지요. 하지만 속임수를 쓸 생각이란 아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거요. 값은 얼마가 되어도 좋으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주시오. 종업원은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말합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자 부자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기네? 얼마나 비싸게 그러는 것이요? 한번 꺼내보시오. 부자가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는 각오로 서 있자 종업원은 정말 가격이 붙어있는 물건을 꺼냈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사려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생에서 편안함을 모두 포기해야 함. 이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 글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하는 만큼 성공이 크다는 것을 깨닫던 것이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는커녕 오히려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할 수밖에 없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유리한 세상,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물론 간혹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보응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주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이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시며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도와주셔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 손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한 증거는 뭐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증거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죠.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가 뭐냐? 재물, 영광, 생명이라는 겁니다. 또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가 뭐냐?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평안함.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 증거로 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도 그걸 증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은 아무리 행하더라도,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아무것도 보응받지 못하게 하고 거두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먹게 해준다는 겁니다. 시편 앞에 127편은 오늘 이 128편과 완전히 대조된 내용을 언급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한 대로 먹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올바른 증거가 뭐냐? 바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지요. 인생 그 자체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다 허무해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15절을 보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영어가 들의 꽃 같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의 젊은 시절의 인생은 정말 헛돼 보입니다. 형들의 배신을 당하여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게 되죠.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자기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주인의 말과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종의 신세.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인생이. 거기서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아내로부터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최악의 죄수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시간들입니까?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 산 시간들과
제수의 신분으로 산 시간들은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헛된 시간으로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형통한 시간이 되게 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살 때나 제수로 살 때나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신분으로 살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억울한 죄수 신세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한 증거는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3절,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는 건강한 아내의 출산 능력에 대한 비유의 표현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건강하고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 근데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을 남편에게 적용하면은 건강한 남편, 가정을 물질적으로 번영해주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건강하고 각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게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이고,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자녀들로 인하여 가정이 아주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 풍성한 가정, 유쾌한 가정,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그리고 부모를 유쾌하게 해준 자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은 버림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고 걸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손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여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명령에 주의한 사람에게 약속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강과 같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바닷물결같이 넘치는 공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래알같이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자손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말합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결국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한 증거입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서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을 준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한 증거로 하나님 뭘 주십니까? 번영과 장수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개인과 가정의 운명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아무리 개인과 가정이 부유하고 잘 산다 해도 속한 공동체나 국가가 무질서하고 번영하지 못하면요, 개인과 가정의 부유함과 행복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개인과 가정들에게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인 예루살렘을 표현하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번영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 개인과 가정도 평안을 보장받는 것이고, 국가가 번성해야 개인과 가정도 번성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부유해야 개인과 가정도 더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국가의 번영과 안녕,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합니다. 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뭐냐면 건강한 장수를 의미합니다. 장수하더라도 건강해 하는 것이 복이죠. 맨날 아프고 병든 상태에서 장수하는 것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증거로서 무엇을 주십니까?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노력과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자녀가 강성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존귀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나아가 번영과 장수와 평강을 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게 해주십니다. 이보다 더 수지 많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바로 잘 경외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증거로 주시는 모든 좋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우리나라가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1장 1절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
항상 계셔 내